그 불교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보면 대부분 오가예입니다. 중국에 3가예, 5가예, 7가예가 있었어요. 그 오대가 스님 있잖아요. 야부 도천사사와 종경 스님과 또 육조 해능대사와 또 누굽니까 그 5분 대가의 금강경 줄을 달아난 것을 합친 것이 오가예예요. 오가예. 중국에서 흥행한 오가예에다가 그 세종 때 그 하모 덕통선사라고 그분도 유명하죠. 그분 스승이 진짜 신미대사 아닙니까?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둘이 히말라야를 가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상글리라가 나와요. 상글리라. 그 유토피아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200만 세가 무조건 인도로 가자 해가 갔어요. 너무 막 사람도 안 다니는 산 해가지고 혹시 짐승 덤빌까 싶어서 짝대기다가 칼 하나 딱 테이프 묶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뭐 바람이 뭔지 시끄러 잠을 못 잔 거예요. 막 문이 덜렁덜렁 하고 막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10시간을 탔어요. 집이 놓쳐버려가지고 그 중간에 집을 그래가지고 막 손에 마비가 오가지고 길에서 자고 가자 하는데 내가 끌고 막 하산을 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 집 한 채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아이고 추워 들어간다.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추워 그런단 말이야.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그 주사위 왜 장난을 하는가 했는데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있었다니까. 아저씨 밥 주세요. 엄마 아빠 다 한국말이에요.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다. 신미대사가 창제했다. 그게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 고추장 된장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입식인데 자식 문화가 있고 그거 너무 고생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히말라야랑 졸업해버린 거예요. 안 따라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좀이 쑤시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열리네. 그 간다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코로나 취약하다고 내가 77세인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입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3개월 욕심사납게 3개월 끊어고 해서 3개월 그래가지고 좋은데 가가지고 한번 쪼아보려고 갔는데 입일 연습이 아니라 이빨만 입일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늘어지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누워있는데 창문으로 쳐다보는데 스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바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오자마자 또 폭설이 내려가 이틀 동안 기사를 못 냈어요. 이거 여기 쓰고. 그 이틀 동안 우리 집에서 성문 헌정하고 그냥 구들방에 주무시고 잘하셨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강경 이야기가 나왔어. 이제 뭐 예. 법문 이야기 나오다 뭐 한강제 한번 해보자고. 내가 가지는 못하고 아파서 우리 집에 오면 한번 하자고 그래 있는데 이게 이제 법회 인유분이야.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복패가 생긴 금강경 오가의 법회 인유분. 그래서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제 금강경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농담이 없고 9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소명태자가 이 당나라 소명태자가 금강경 경문을 32분단으로 이 분위기별로 이렇게 대의를 그래서 대일 여기 보면 5분까지가 총설이에요. 총설 금강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기 열이실견분 그래서 제1은 법회 인유분 해가 법회의 인연과 사유에 대한 대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의가. 근데 나는 그 인유분 여기까지가 개신정신이 나오는 게 개신정신. 이게 이제 뼈대를 그린 것이고 여기 그 오가예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기 높은 사람이면 알아듣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도 한문에 능한 나도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요구는 이제 내가 금강경 경문을 막 요리한 겁니다. 그냥 그 불교 교학적인 교리적인 그 체계에 의해 가지고 골조 공사를 했다면 뼈대 공사를 만드는 거 얘기지. 이게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2분 있잖아요. 네. 중간에 보면 12분. 예. 그 애가 여기입니다. 여기. 오가에는 5분단이에요. 근데 불교에 그 5분 향례라는 게 있어요. 5분 향례라고 개정의 사막이 있고 이 공부법이죠. 개정의 사막. 그 다음에 공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해탈을 얻고 더 나아가지고 깨달음이 대각을 한다면서 이것이 이제 5분 향례래 가지고 신도들이 아침마다 5분 향례 향 피우고 하잖아요. 요것이 이제 불교의 그 교학적인 뼈대인데 나는 금강경을 여기다 맞추고 분위기로 맞추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한번 따지보자 해가지고 나 그거를 경문에서 전부 다 찾았어요. 안 되어서 그래서 5분에 하고 저거 한 그 도회하고는 저는 62분으로 나눠놨고 제일 앞에 1분은 구마라서 원문을 이었어요. 한역자 해가지고 그분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구마라서 금강경을 주신 그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분에다 였고 2분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부처님 법문이 아니고 아란존자의 기억에서 만들어낸 거단 말입니다. 정말로는 여기 정신부터 나가야 돼. 정신부터. 그게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입증해. 그것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입증하실 때는 무슨 그 입증을 했다 인쇄를 해놨어요. 그 입증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이 맑아지면은 바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른 생각이 나와야 바른 행동이 나오는가 말입니다. 이 개가 사실은 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없애더라도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 지혜를 밝히고 실천을 이게 개다 말입니다. 개. 정해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길을 건널 때도 생각해 보세요. 툭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수양심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멈춰야 된답니다. 그리고는 붉은 불인지 노란 불인지 빨간 불인지 차가 오는지 살펴야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순서인데 아란존자가 이 분위기별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정명생활을 한 그 모습을 이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개정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도 부처님께서 행동하신 정해 개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실천 아닙니까? 이게 완전 대각을 견성 성불 아닙니까? 이게 정해계 이게 내 스타일은 맞다 그거고. 근데 여시아문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 개신이 개정해 놓는데. 그래서 육조 스님도 개라는 것은 심지 마음의 그 마음의 밭에는 잡초도 나고 좋은 것도 나오고 또 아닌 마음도 나오고 좋은 진여도 나오듯이 그래서 심지 마음의 땅이라 있는 심지 무비 심지에는 걸음이 없다 그래요. 심지에는 걸음이 없는 것이 개다. 또 심지에 그 무란 어지러운 것이 없다 그래요. 심지 무란 자성정. 그 다음에 심지 무치 어리석임이 없다. 심지에는 어리석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해.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불교 공부예요. 기본 공부예요. 금강경에 사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 이 공덕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공덕 결과가 나와야 되면 공부를 하면은 그 공덕이 뭐냐면은
해탈지견이에요. 이거 해탈 없고 빈금만 얻으면 되지 않잖아요. 이 깨달음이 들어야지. 넉넉함이 있어야지. 빈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깨달음도 있어야 돼.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진공묘유, 공정영지, 채용 해가지고 뒤에 인쇄가 있는데 그건 뒤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강경 5분 그 금강경 5가위를 많이 하시는데 빨간 거 이거는 볼 때 금강경 5가위 1분, 2분, 3분, 4분, 5분 요거 이제 금강경 총설입니다. 근데 총설까지가 중요해요.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이제 저는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신 금발 공부해라. 그 다음에 해탈지견신, 해탈과 지견 대각. 이 경지가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 한만 끝까지 해가지고 뼈대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몬 하사원이 일시에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고등하사 여대 비구중 1256 구르시니 이게 뭐냐면은 잘 착할 선자가 아니고 잘 법계를 거둬들였다. 그게 믿음이 간다 그 소리예요. 그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참 여유 있는 말씀이야. 불경은 전부 다 앞에 여시아문이야. 나는 여우가 그게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다르고 어느 때 한줄 모르잖아요. 한때 누가 그 말씀하셨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어디서 사위나라 그 기수급 고도원에서 수달장대가 시사한 그 땅 있잖아요. 그 중림성에서 몇 명이나 했느냐? 누가 들었느냐? 이 대기주 1250인, 50인인데 여기 경문에는 실직으로 계산하면 55인이에요. 1555인입니다. 정확한 내가 그 누가 몇 명 모이고 계산해 보니까. 근데 경문에는 1250인 구 함께 하시니 그게 믿으라 이겁니다. 이게. 아람과 나도 들었다. 이런 내용으로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쫙쫙쫙 했잖아요. 이 참 정말로 정확한 건데 6.25 서당에서 내가 배울 때는 그 뭐지 금강경 첫머리부터 밥 빌어 먹고 앉아 노닥거리면서 있냐 없냐 해서 그뭐 쓰잘데없는 이야기 그게 무슨 경이냐고. 우리 유경에 보면은 중용마더라도 천명지일성이 한그 소성지 뭐 해가지고 그 삼달뜻 팔뜻 삼도 팔달떡으로 이 아주 수행 경로가 아주 그 유명한데 그 금강경이 그 불교의 그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최고 경이 첫 마디부터 그 있냐 없냐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냐.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하나한테 했잖아요. 장소라든지 때라든지 몇 명이 들었다든지 이게 이제 이 그림 그려놓고 섭선법계라. 여기에 의해가 읽어보자 그죠. 이 공부를 할 때 문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빨라요. 그 다음에 섬율의계라는 것은 그 의식을 같이 잘 걷어냈던 그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시에 이때에 세종께서 세종은 서가모니죠. 밥때가 돼가지고 옷을 입으시고 바리떼를 밥그릇을 들으시고 사이 그 큰 성에 들어가서 가지고 밥을 비실 때 그게 부처님은 그 제일 위에 대장 아닙니까? 야, 너 밥 좀 얻어오너라 이래도 되는데 먼저 그냥 그 식기가 되니까는 옷 입으시고 밥그릇 들고 정명생활을 했단 말이야. 정명생활. 제자들한테 그냥 밥 좀 얻어오라 이래 해도 또 제자가 부처님은 계십시오. 우리가 올 테니까
앉아 계집지고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직접 칠거식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율, 법도를 정확하게 걷어들였다. 실천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섭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성중에 차제로 그게 불교는 차제거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 부자 동네마도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차제거리 차제거리 하시고 본처에 그 사시는데 돌아오셔가지고 그 자셨단 말입니다. 그 이거는 뭐냐면은 얻어와가지고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도 있고 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공동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3은 내놨다고 어떤 데는 10분의 4를 내놨다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자셨단 말입니다. 얻어왔더라도. 때로는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리고 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나눠 자셨다고 합니다. 그게 중생과 무리와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 사신 것을 잘 거둬들였다, 잘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다 자셨으니까 맨발로 다니니까 이제 이 옷을 필요 없는 거는 걷어놓고 외출할 때 옷은 걷어놓고 발을 씻고 이건 이제 입증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이자르시다. 이게 짧은 한 대목이지만은 이게 무명대정이 되겠네요. 그 보면은 무명대정 뭐 있을 건데 몇 페이지가 있냐면요. 17페이지. 17페이지. 이 부처님께서는 경을 설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입증을 하셨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걸 공식 뭐냐면은 경하기 전에 입증을 잠깐이라도 하고 경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밥그릇도 되고 이제 수행하면서 이게 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엄경을 할 때는 어떤 선정에 들어갔다 쭉 나오죠. 근데 금강경은 그냥 무명대정이 되겠어요. 무명대정.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그 큰 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무명대 뭐 이는 정이다 이는 정이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할 수 없는 것이 큰 거답니다. 그래서 지리산 상봉에 가면은 정상비가 있는데 천명유불명 만고천왕봉에서 나왔어요. 하늘이 높다고 지가 제일 높다 그랬더니 유불명 오히려 울지 않았다. 땅은 지리산은 상대가 높다면 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울지 않은 것이 만고천왕봉, 만고의 변함없는 천왕봉이라고 했듯이 무명대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지을 수 없는 큰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악산 상봉 가신 분 있어요? 어느 산 올라가 봤어요? 야산 가봤어요? 예? 무슨 산? 대청봉. 무슨 대청봉. 설악산 네? 대청봉. 설악산. 대청봉. 대청봉 가봤어요? 네. 그 제일 높은 소나무가 몇 주 있던가요? 한 개죠. 제대로 짚은 쭉 거예요. 하나. 스님은 조금 늦어. 네. 건강까지 조금 늦어. 하늘이 제일 높은 제일 높은 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 공기가 높은 분들이 정예부대에 소나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대정은 금강경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선정에 들어갔냐 그 경에 많이 있지만 금강경에는 그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찍을 때 그는
말할 수만 상대 지을 수 없는 그 큰 정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6분으로 요 한 구절 가지고 이 교학을 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경이 많잖아요. 이 경문이 많아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한 대목이지만은 이 뼈대로 이 뼈대에는 한 대목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그 법문하기 전에 폼 잡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혜를 밝히는 거야. 금강경을 해석하는 거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의 장로 수벌의 적종자기하고 해요. 뭐 시의세전에서 뭐 하면서 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심과 복심 어디다가 마음을 좋아합니까?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항복을 받습니까? 하는 내용이 여기 7번에서 나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는 이 대목이 7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지금 마음을 어디다가 머무르야 흔들림이 없고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어디 좋아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이 있어야지. 어디 가르쳐줄래도 모르잖아요. 해가 돼서도 그랬다며요. 팔을 끊고 뭐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하니까는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깨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구지선사도 자기 스승이 이 구지선사도 신도 와가지고 부처님의 적적한 대의가 뭡니까? 뭐 불법이 물으니까는 이 손을 드니까는 신도가 깨치가지고 감사도 가니까 옆에 제자가 보니까는 세상 법문하기가 쉬운 거지 이거 들면 되느냐. 그래서 스승이 외출한 뒤에 신도가 와가지고 주지를 찾으니까 내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물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제자가 이렇게 하니까 깨달아 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스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칼로 이걸 잘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고의 적적 대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이 없으니까 깨달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만요. 그와 같이 마음을 어디다가 머문다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다면은 왜 없어요? 자는데 이런 무림이 일어나잖아요. 꿈도 없을 때 잠을 자는데 마음이 없다면은 문선생 하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있는데 마음을 내놔봐라 하면은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없는 마음에 그걸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견성은 꾸어서라도 해라 그랬어요. 나는 뭐 견성 마음 성품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맛을 못 봤습니다. 나는 건기가 낮아가지고 견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견성은 집에서 해가 온다 그래요. 옛날 성각자들은. 그래서 견성을 못 했으면 자기 성품을 못 봤으면 꾸어서라도 보고 오라 그래요. 건강경을 할 때는 꾸어서라도. 그래서 마음이 없다니까 무기공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몽땅 물을 엮고 이래 두드리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비니까 이게 소리 나잖아요. 피리도 안에가 꽉 차면 소리가 안 나요. 비니까 소리가 나듯이 그걸 소공이라 그래요. 소공.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가 머무느냐 그겁니다. 공부를 하는 응무소주 하야 뻑뻑이 응하되 머무른 바 없는. 그 다음에 복심이라는 것은 술을 먹고 싶다, 또 뭘 어디 가고 싶다, 욕심나고 그게 대치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승
인한테는 근데 그 방법이 여러 수천 가지를 어떻게 다 하냐면 그게 없는 마음에 조함도 없는 마음에 있으면은 항복받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 성 핵심이지. 7분에 이 내용이 대의를 집약해 가지고 따지보면 요것이 주신 마음을 머무는 거와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요 대목에 나온다는 겁니다.